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35번, 시편 84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어렸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0장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어수선하지만 이리도 세월은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겨우내 얼고 닫힌 만물들이 고개를 들어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신앙도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귀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옵니다. 곳곳에 제약이 광연한 이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진리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에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의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치유의 경험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동안 잃고 잃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철저한 용서가 있게 하시고 철저한 섬김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기간만큼이라도 나를 잃고 내 것을 잃어도 그리고 내 뜻을 잃어도 주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소원하며 마음을 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이 시간까지 주님이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친히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안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제 씻었네. 그 피로 내제 아멘. 감사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고통이 싫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로마 군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백부장인데 그는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강조하는 단어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든다. 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강조하는 단어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하는 이 말의 표현에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함께 포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랑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죠. 그리고 그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랑한 사람의 고통을 내가 떠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예수님이 이토록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지 않았다면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통처럼 귀한 선물은 없다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깨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다 하는 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낙담이나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줘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고통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종이 병들어 죽지 않게 되었다면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에 민감히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에 민감하게 된 것은 그가 고통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있습니다. 깨어짐으로 그의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일찍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당시에 백부장이면 상당한 권력가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돈이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의 수하에 100명의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가 찾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려온 소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이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면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죠. 자, 우리가 깨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트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은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그가 그의 종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 결국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더 잘 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됐다. 엎드리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고난 중에 말씀의 맛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2절도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겸손해졌다는 거죠.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4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로마 군인이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한계를 알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경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사람은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그래서 경계해요. 아담과 하와를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되었어요.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루시퍼 천사가 결국 사탄이 되었어요. 자, 교만의 경고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슴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바로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가장 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교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 중에 잠언 3장 3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잠언 15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도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9장 3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광을 받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망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겸손의 모범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부활절은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우리 11시 예배에 우리가 드리고 성가대도 같이 이제 서고 그래서 정상 예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은총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해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마음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요청으로 예수님께 나갔던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 백부장의 선행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종을 극히 사랑하고 그 종의 병들어 죽게 되자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에게 재산의 하나로 취급되는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어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선행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에 와서 군인으로 살고 있지만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소개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한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모시기 합당하지 못합니다. 곧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백부장이 이 고백을 예수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만화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과시했어요. 죄인들을 멸시하고 세리들을 멸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죠. 그들의 비극은 그들의 구원의 근거를 자신들의 의를 두고 자기들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백부장은 엄밀히 따지면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의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구원받기에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 하나 고치기보다는 연약한 존재에 한계가 있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의 구원의 근거를 철저하게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두고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구원의 근거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내가 겸손하고 싶다, 내가 겸손하고 싶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면모를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이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한 사람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 있다 하는 그런 이 단어 월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다, 이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보고하기 예수님께 바로 이 백부장은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배할 때 자 4장 10절에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 세트로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에 합당하오니라는 말씀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같이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이 반복해서 합당하시다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에도 반복에 나오는 말씀이 합당하시도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가치가 있는 분이다, 자격이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우리가 의미가 드리로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에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추천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백부장 자신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입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그의 구원의 근거, 그의 믿음의 근거를 자신의 선행에 두지 않았어요. 그의 의로운 행위에 두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그의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정수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정수를 백부장이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백부장과 같이 우리 겸손한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사랑하는 종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자기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죠.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의 능력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임을 알았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어.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백부장이 칭찬받은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권세.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어요. 백부장은 권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의 어떤 권세를 로마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수하에는 100명이 있어서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도 권세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인 권세에 따르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권세를 알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는 백부장이나 천부장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까닭 예수님이 그분의 권세로 치료되어라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분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 백부장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셔요. 예수님께는 죄인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믿은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종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권세를 믿은 말씀의 능력을 믿은 이 백부장의 믿음 따라 그 백부장의 사랑한 종이 치유가 된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칭찬 많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9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난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사실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고통의 중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겸손의 기회로 우리가 삼고, 그리고 오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선물임을 믿고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믿음,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을 저대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권수들을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매 그 형편과 사정과 마음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권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머리새나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